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것들이 변하지만 안 변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 잘 느끼십니까? 어른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죠.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최성규 선교사님, 사실 저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알던 사이입니다. 최성규 선교사님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사모님도 제가 잘 아는 그런 사이였는데 딱 만나서 한 5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훨씬 더 되긴 했지만 하여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어휴,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25년이 지났어도 옛날 그 감성을 가지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한 거는 뭐 결혼할 때는 알고 있었지만 두 분이 자녀가 아들 둘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벌써 대학을 다 졸업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우, 벌써 그렇게 됐냐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애들을 보면, 어른들은 못 느끼지만 애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옷을 입힌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옷을 입히면 옷이 작아지겠죠. 신발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옷에 맞춰라 하시겠습니까? 신발에 발을 맞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에 맞는 새 옷을 사주시겠습니까? 신발을 새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 잘 맞춰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변해도 안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변해도 그 변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표적인 게 바로 우리 형식과 규정을 한번 정하고 잘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24절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허락도 없이 함부로 곡식을 훔쳐 먹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낫으로 대량으로 배가지는 말라. 그게 법입니다. 훔쳤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 말씀은 왜 하필 이거를 안식일에 했느냐라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유대 율법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을 금지해요. 제자들이 이삭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비비는 것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타작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그거는 큰 문제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 왕도 율법에서 분명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진설병, 떡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딱 드리는 떡, 예배가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이 떡을 너무나 굶주려 있던 다윗의 동료들에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규정이나 형식을 강조해서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규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규정은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규정과 부딪힐 수도 있고 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만약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정해도 안 되면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에 여성 바지 착용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자는 바지를 입을 수 없다. 1800년 11월 17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령으로 이 법이 생겨났는데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남성의 상징인 바지를 여자가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바지를 입는 여성은 사회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급진주자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여성을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법이 생겨난 겁니다. 이 법이 언제 폐지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랍게도 2013년 1월 31일 날 폐지됐다고 해요. 200년이 넘게 이 규정이 존속됐습니다. 언제 시작됐다고요? 1800년 11월 17일 1892년에 말을 타는 여성은 바지를 입어도 된다, 이런 규정이 도입됐고, 1909년에 자전거를 타는 여성에게는 바지를 입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을 또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지만 폐기 안 되고 계속 있다가 2013년에 실제로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참, 법을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번 정하고 이게 맞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쉬운 겁니다. 그 규정,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정을 만든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이 본질과 정신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였더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지나친 종교적 행위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유대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까지 이르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려고, 하여튼 안식일에 뭔가를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종 규칙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규칙이 있죠. 나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누가 안 지키나, 누가 어기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왜 안 지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그 규칙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그 법을 못 지켰는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규칙을 계속 못 지킨다면 그거는 규정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규정을 고쳐야죠.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한 상황이라면 원래의 법의 정신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너 규정을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여러분을 쳐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지키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초리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율법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이 주일, 안식일,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조차 돕지 않는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 규정을 지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기독교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원래 토요일 개념과 주일, 일요일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라는 말을 써서 철저히 주일에는 교회 봉사하고 심지어 가게 가서 물건 사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안식일 규정이나 주일 규정이 다르지 않게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잠깐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중에 살고 계시죠? 아이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정말 여러분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바쁜 일상을 보내다 일요일, 주일만큼은 하던 것을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급하게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몸에, 내 살아가는 삶에 뭔가 고장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고장난 거 고치고 힘든 거, 쓰러진 것을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달려가라고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쉬라는 겁니다. 주일날 쉬어야 한다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불금으로 신나게 밤새 놀고 토요일 쇼핑 다니고 개인 업무 다 보고 주일은 쉬라고 하셨으니 산과 들로 등산을 가겠다. 여러분, 이게 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쉼이 아니라 3일 연속 오락을 하는 거겠죠. 캘거리에 아름다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휴가를 가셔야죠.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도 많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제가 금, 토, 일 3일 내내 연속으로 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일은 무조건 교회만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산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일날 해야 될 게? 예배하는 거죠. 주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는 남편이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야 한다고 우길 때 잡혀가주는 게 주님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억지로 그 사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캠핑에 잡혀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가서 잠깐 혼자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아마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10분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오지 말고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대한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분명 없습니다. 주일날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정은 한 주도 모시고 매주 교회에 나오고 계시죠. 그죠? 이런 분들에게는 휴식하는 주일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휴가를 줘서 보내야 돼요. 저처럼 담임 목사는 뭐 다른 교회 설교해야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일날 제 마음대로 빠질 수도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그죠? 최대한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나 우리 목사의 자녀들이나 사모님들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똑같은 규정을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주일날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에 1년에 한 주 정도는 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기며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플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선교지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더 값지겠습니까?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부릅니다.
이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쉬라고 말씀하신다면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이 바로 주일임을 믿습니다.